2000년 전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이 된다 할지라도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 인간에게 짐지워진 짐들에 대하여서는 어느 것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믿음으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더 주님 앞에 나아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해답을 주셨어요.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너희 내면의 기쁨을 원하고 너희의 내면의 에덴에서의 그 잔치를 원하고 너희들의 목마른 삶에 무엇인가 해가를 원하지만 시원함을 원하지만 세상의 어떠한 것을 통해서도 그러한 만족을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다. 아주 없다. 그러므로 내게로 오라. 하나님과 동일하신 본질을 가지시고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선언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쉼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무엇인가 꼬여지는 일들, 우리 인생길이라는 게 항상 직로로만 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고속도로를 가다가도 보면은 항상 직로로만 갑니까? 굴도 나오고, 여러분 터널도 나오잖아요. 터널도 나오고, 또 어떤 곡선도 나오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인생길이라고 하는 것은 직로가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는 것 같지만 왜 미국에 정말 고속도로가 잘 뚫려 있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쫙 정말 길이 뚫린 그 길을 가다 보면은요, 이 졸음이, 우리도 고속도로 운전하다 가다 보면은 느끼는데 막 아무런 장애물 없이 계속 가다 보면은 자꾸만 졸아지는 거예요. 졸음이 오는 거예요. 쏟아집니다. 우리는 인생길에 굽이굽이 있는 것이 내 인생길에 그냥 평탄한 것만 있지 아니하고 때로는 넘어야 할 산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은혜의 시간인 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졸지 않고 사고가 나서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정신 차리도록 내 신앙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정도를 가고 있나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4장 7절 8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수고로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지에 대하여 모든 것을 누렸던 솔로몬의 고백이죠.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독신이라는 거죠.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여러분, 혼자 살면 뭐 누구에게 물려줄 그런 후사도 없고 하니까 그냥 편안하게 그냥 대충 하루하루 이렇게 살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요. 어디? 주변에 있는 분들 보세요. 끊임없이 오히려 더 부지런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유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이 불행한 노고로다. 그러니까 물려줄 자식도 없고 홀로 살면서도 모든 인간들은 이러한 수고의 짐으로 인하여 매일매일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6장 1절에서 2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또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중에 여러분의 영혼이 새털처럼 가볍게 되는 천상의 그 기쁨을 누리게 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다 가졌다는 거예요.
부유하기도 하고 무엇인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도 하고 다 가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우리 사랑하는 원천의 모든 가족들에게는 해 아래 사는 동안에도 누리면서 농사를 지었으면 여러분 그것을 따서 맛보아 그 열매의 맛이 어떠한지를 여러분 이렇게 경험하는 거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기껏 농사를 지어놓고 무슨 맛인지 맛을 알지도 못하고 맛보지도 못하고 열매를 맛보지도 못하고 참 그러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에요. 내가 집을 지었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기쁨도 누리며 즐거워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특별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내가 수고하고 다른 사람이 대신 뭐 이렇게 누리게 하는 것도 좋은 일이죠. 그러나 솔로몬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솔로몬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가졌는데 누리는 복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원천의 모든 가족들에게 누리는 복까지 허락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창념하고 거기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더 이전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리는 것에만 빠지게 되면 그것도 진정한 복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내 육신을 위해서만 누리다가 주님은 기억하지 않고 주님을 떠난다면 그건 참된 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수고하였는데 내가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누리게 되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라고 하였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얻고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무거운 짐을 벗어나고 무언가 홀가분한 더 많은 것들을 통하여 그 삶을 누려보고자 하는데 역설적이게도 그렇지 못하다 그런 뜻입니다. 다 누려보았던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아무에게도 물려줄 사람이 없는데도 수고만 하다 끝난다는 거예요. 누리는 복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한 복까지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느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아유 저 사람은 저렇게 박복해 복이 없어 참 누리는 복이 없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경제적인 것이 여유롭지 못할 수 있어요. 어쩌면 홀로 되어서 남은 여생을 외롭게 살아가야 하는 기껏 수고했다가 그런 삶일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오히려 그 홀로 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이 풍성하신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은혜를 이전보다도 그 시간들을 채우게 될 때에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이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가? 첫 번째, 각 사람의 분량대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무엇을 가져서 행복하고 만족하고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하지 못한 것 같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를 넘치는 은혜를 주셨는데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자,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도 창조하셨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 함께 에덴 동산에서 기쁨을 누리며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만족한 상태였죠. 하나님이 명하신 한 가지의 율법을 어김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늘 목마름의 삶이 있는 거예요. 가지면 가질수록이 더 갖고 싶고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와 같은 목마른 인생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냐? 온 천하보다도 더 귀중한 최고의 선물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우리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오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계산적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소유한 게 없고 위로받을 곳이 없는 예수님이셨지만 예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셨어요.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면 우리들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명목상 그리스도인, 명찰만 그리스도인, 예수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명찰만 달고 다니지 우리의 속사람은 여전히 세상에 대해 목마르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좀 폼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을까? 늘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며 목마름 속에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명찰만 달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건 떼었다 붙였다 하는 겁니다. 사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전 존재적으로 우리 주님과 온전히 연합이 되어 하나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여러분 목마르지 않고 할렐루야 세상의 것 부럽지 않고 지금의 이 모습 이대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에덴의 기쁨을 누릴 충분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 그랬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지체들이에요. 손과 발, 머리, 눈, 눈썹 역할이 다르잖아요. 우리 눈 안에 있는 이 눈썹 있잖아요. 이 쌍꺼 저 눈썹 위에 있는 이거 있잖아요. 눈썹이 왜 필요할까 그러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아시죠? 먼지가 휘 불면 벌써 그냥 눈이 다 감기면서 다 막아내는 거예요. 연약한 이 눈 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은 세밀하게 우리 인간을 창조해 주셨는지 인체의 신비를 알면 알수록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난 정말 손가락을 보면서도 여러분 정말 손톱을 보면서도 가만히 있으면서도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보게 되면요. 마디마디 하나 여러분 이 새끼손가락 새끼발가락 하나 어느 것 하나 없으면은 어느 것 하나라도 없으면 우리 몸이 균형을 잃게 돼 있어요. 이 새끼발가락이 무슨 힘이 있을까 하는데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지 않습니까? 우리 지체 안에는요. 다 필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있고 그럼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도 하죠. 어머 눈이 참 예뻐요. 눈쌍꺼풀이 아주 예쁘네요. 어머 눈이 어쩜 그렇게 예뻐요. 어머 어쩜 입이 예뻐요. 코가 예뻐요. 그러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오장육부 칭찬을 하나요? 보여지지 않아요. 어머 간이 어쩜 그렇게 멋지게 생겼어요. 어머 위장이 어쩜 그렇게 꽃처럼 생겼어요. 여러분들도 내시경 할 때 보면 진짜 와 우리 몸 안에 있는 감추어진 내시경으로다가 이게 비추고 다니는데 각각 느끼는 느낌이 다 다를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겉으로 보여지는 사람들의 육안으로 금방 이렇게 느껴지는 것만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우리들 몸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기능들도 얼마나 신비스럽게 얼마나 소중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나의 남은 인생 감사하며 살리라. 감사만 하며 살리라. 찬송만 하며 살리라. 저는 우리 대한민국 거리 다니면서 버스 정거장 앞에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전철을 타고 가면서 운전하고 가다가 그냥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세계 어느 나라를 다녀봐도 이렇게 거리마다 깨끗하고 화장실 들어가서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청결하게. 그런데 정작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백성들의, 국민들의 마음은 어떨까? 왜 이렇게 불행하죠? 모자라서 불행한가요?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 감사가 회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재창조, 우리는 지금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사계절이 바뀌는 것도 아름답고, 여러분 빗소리가 나면 어떻습니까? 울적하십니까? 우울하십니까? 저도 과거엔 그랬어요. 비 아주 싫어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나면 빗소리가 내리면 엄마의 자장가 소리처럼 들려 얼마나 좋은지. 근데 오늘 주일날 같은 경우에는 아유 우리 성도님들 교회 오시기 불편하시겠다 하는 정도지만 빗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근데 이 가을비가 지금 농작물에 이게 이제 좀 철이 들어서 이 농작물에 도움이 되나, 이 결실할 때가 됐는데 이렇게 비가 오는 게 이게 괜찮은가, 하나님께서 이때 왜 비를 주시나, 이제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여러분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내 핫볕 아래 땀이 막 나면 나는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다 감사의 눈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니 여러분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기쁨이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소유의 기쁨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간직한 것에 만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계산해보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솜씨를,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거리를 거니면서도, 풀 한 포기를 보면서도, 은행 알갱이 떨어진 걸 보면서도, 비록 냄새 날까봐 피해가기는 하지만 여러분 모든 사물들을 보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되는 복은 땅의 소유로 만족이나 행복을 추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귀의 권세를 주님께서 이기셨어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이 모든 인류 역사의 적이 누구냐? 하나님을 대적했던 타락한 천사장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들을 자기 편 삼으려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의 후손으로 그의 DNA를 물려받아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 모든 인생을 먹거리로 삼아서 계속 여러분들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적을 알아야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귀는 무엇으로 여러분을 점령하고 여러분을 마귀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할까요? 예수님은 핏값으로 전 존재를 바쳐 우리를 예수님의 값으로 사셨어요. 피값으로 산 존재예요. 자, 이렇게 보십시다. 나는 예수님의 피값이다. 다시 한번, 나는 예수님의 피값이다. 함부로 살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자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는 거예요. 왜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에 짐승을 잡아서 피를 땅에 쏟고 피를 하나님 앞에 왜 나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값을 대신하여 짐승을 잡아 죽였을까요? 내 목숨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누군가 대속, 그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한 그 제도로 짐승을 잡아 죽이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하신 성민에게 허락하셨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또 짓고 또 짓고 또 그 다음에 또 짐승을 또 잡아 죽여야 되고 또 잡아 죽여야 되고. 하나님은 지혜의 신인지라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이런 번거로움도 다 용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값을, 예수님의 피 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 주신 겁니다. 아까 논수막에 질질 끌려다니는 우리들을 그 마귀의 살에서 우리를 풀어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4장 8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하나님이 살리셨죠. 예수님 스스로 살아나신 게 아닙니다. 육체를 입은 존재는 스스로 살아나지 못해요.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오신 것은 사실이나 육체를 입고 계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밖에 없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벌떡 일어남이 아니라 죽지도 않고 초월적인 존재인 세초부터 세말까지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는 영이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귀의 그 권세와 그 세력의 힘 모든 것들은 완전히 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그 계략은 깨침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매여 사로잡혀서 벌벌 떨고 다니는 모든 인간이 벌벌 떠는 게 있어요. 무엇에 벌벌 떨죠? 돈에 벌벌 떨고 건강에 벌벌 떨고 그래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돈이 없으면 굶어 죽을까 봐. 건강에 감기가 걸리면 벌벌 떠는 이유가 뭐예요? 죽을까 봐예요. 모든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들인 겁니다. 그런데 사망의 권세 잡은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박살냈다. 완전히 깨트려 버리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값으로 사신 바 되어서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깨치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약속의 문서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인간의 사상이나 철학을 중심한 그것이 듣기에 근사하고 딱 들을 때 그냥 아주 머릿속에 쏙쏙 입력이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냐? 진리이니까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진리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진리가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 약속의 문서를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슬하에서 태어난 우리들은 아버지의 유전적 그 요인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DNA가 우리들에게 그대로 유전되어 있는 거예요. 그 DNA가 뭐죠? 죄의 유전이에요.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과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출생은 뭐죠? 아버지와 어머니의 결합을 통해 태어났지만 예수님이 혈과 육을 가진 존재로 즉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동정녀의 몸에 탄생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죄의 그 씨앗이 유전되어 올 때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자가 전혀 가까이 하지 않아. 이게 무슨 뜻이죠? 남자의 생명으로 생명을 낳은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마리아의 아기집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다고요? 왜 혈과 육을 입은 육체를 입고 오셨다고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어야 우리의 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죄의 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셔서 마귀로부터 완전한 우리를 마귀의 사슬에서 완전히 우리가 자유함을 얻도록 이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마귀는 계속 우리들에게 생각을 통하여 생각을 툭툭 던져주는 거예요. 야, 네가 그래가지고 천국에 가겠냐? 야, 네가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정죄하는 거예요. 이 정죄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마귀에게 책 잡힐 짓을 안 하면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마귀는 무엇을 먹고 사느냐? 죄를 먹고 살아요. 우리를 죄를 짓도록 자꾸 충동하는 거예요. 미운 생각, 분노, 시기, 질투, 다툼, 분쟁, 이게 다 마귀의 먹거리예요. 우리 대한민국 보세요. 완전히 마귀가 신나서 춤추는 축제 현장 아니겠습니까? 다툼과 분쟁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거짓과 교만과 술수와 이 모든 게 마귀의 성품이거든요. 그 가라지를 다 뿌려서 사람들이 척척 받아들이니까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요, 가장 먼저 예수님을 알아본 자가 누구였냐면 귀신 들린 자였어요. 누가복음 4장 33절에서 37절의 말씀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 회당에서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소리내어 낭독하고 유대인들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예요. 근데 그곳에 누가 있었어요?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전에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전혀 거기에서는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가셨을 때에 이 귀신 들린 자가 알아봐요. 아, 나사렛 예수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회당 안에 이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니까요. 예수님이 딱 등장하시자 이 귀신 들린 자가 알아보면서 우리와 당신과 상관이 없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의 소리가 뭐예요? 예수님과 상관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귀신 들린 자가 아닌 이유를 알겠죠?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귀신 들린 자가 아닌 이유를 알겠죠? 귀신 들린 자는 예수님과 상관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도 안 드려요. 알아보기는 하지만 믿지 않습니다. 경외하지도 않아요. 귀신 들린 자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멸하러 오신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지요? 우리를 구하러 오신 분인 것을 믿으시지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입니다. 귀신 들린 자들은요,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예수님을 경계합니다.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자는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던 그 시대에, 지금 예수님 활동을 막 시작하시려고 하는 그 시대에 여러분 뭐라고요?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라는 거예요. 영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하니라. 다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말합니다. 이 어떠한 말씀인고 어떠한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라고 하면서 다들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라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렸다는 게 뭐죠? 한 인격 속에 다른 인격체가 들어와서 그 사람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과 판단력과 이성과 이런 것을 사로잡아 그 타자에 의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귀신 들린 자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기본적인 인격이 있잖아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가기 싫으면 안 하고, 우리가 말을 하고 싶다가도 통제할 수 있는 능력들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온전하지는 않아도 실수를 하게 되면 얼른 인지를 하고, 어때요? 아, 미안하다. 내가 이게 안 해도 될 말 했네. 이 사과하고 이러잖아요. 귀신은 전혀 다른 사람의 인격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언어, 그 사람이 보는 거, 모든 것들을 완전히 사로잡아. 그래서 그 사람들은 눈빛도 이상해요. 보통 사람과 다르죠. 눈빛도 막 섬찟섬찟하고 이러지 않아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들 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개척 초기에요. 귀신 들린 자들 교회 많이 왔어요.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온전해지고 예수님 잘 믿다 천국에 보낸 그런 분들도 여럿 있으세요. 여러분 귀신 들렸다는 것은 다른 인격체가
그 사람의 인격 속에 생각과 지각과 이성을 사로잡아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마귀의 일을 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꼼짝 못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기독인들 중에서도 귀신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자들이 있는데 무서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 악한 생각을 심어주는 마귀는요, 더러운 그 변이 있는 곳에 몰려드는 파리와 같은 거예요. 죄를 멀리하면 마귀는 먹거리가 없기 때문에 도망가게 돼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 새롭게 태어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다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과 불순종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말에 실수할 수 있고 미운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이래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불신하거나 불순종하거나 그러하지 않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회개하고 거룩한 길을 간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말미암아 재탄생된 우리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입어 마귀와 이미 결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죗값을 지불해 주셨을 뿐 아니라 동일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두운 밤일지라도 혼자 있다고 무서워하는 자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흑암 중일지라도 주님이 참빛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두려움을 주어요. 불안한 마음을 주어요. 우울한 생각을 심어줍니다. 생각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얼른 그 자리에 하나님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사도신경 있지요. 10계명을 이렇게 1계명부터 낭송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10계명을 다 외우지 못할지라도 사도신경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밤에 잠자리에 잠들기 전에 불안한 생각, 두려운 생각이 들거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리고 주문 외우듯이 하지 말고 전능하사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이지요. 그래서 지금의 제 형편도 다 알고 계시지요. 이렇게 이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마귀가 주는 두려운 생각, 혼자 있어서 외로운 생각, 불안한 생각이 여러분을 맡기지 말고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사도신경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한 단어들을 생각하며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때 순간적으로 어둠은 물러가고 참빛이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기쁨을, 평안을 그리고 단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을 못 자는 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거기 삼위일체 교리가 쭉 나오잖아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누워서라도 꼭 앉아가지고 그냥 고단하니 그러지 말고 누워서 주님 제가 오늘 잠을 자야 되겠는데 잠이 안 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게 없으니까 제가 사도신경으로 기도드릴게요 하면서 그냥 옆에 계신 아버지께, 어머니께, 친구에게, 남편에게 얘기하듯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신앙이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스려 주세요. 세상의 군왕들은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억압하고 사람들의 것들을 착취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랑으로 다스려 주십니다. 자, 마지막 절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에베소서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주 구체적인 것을 믿으십시오. 아주 실제적인 것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명심하고 기억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될 때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죽은 다음에만 막연한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택하신 우리들을 향하여 얼마나 구체적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거 사실인 거 믿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신 거 믿습니까? 하늘로 승천하신 거 믿습니까?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믿습니까? 그래서 주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다시 오심도 믿으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후에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주셨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는 게 뭐냐? 나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이기는 능력이 뭐죠? 죄를 이기고, 이전에는 이 세상이 너무나 좋았고, 이전에는 이 세상에 대한 욕망에 그냥 사로잡혀서 가져다도 만족을 못했지만,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런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아니하며, 육성을 이기지 못하여, 혈기를 이기지 못하여, 분노를 이기지 못하였으나 이상하게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주님이 온유하신과 같이, 이전 같으면 혈기가 팍 났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내가 맛이 갔나 할 정도로 주님의 성품이 전가되어, 여러분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우리 자신을 죽이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목격자 500명 있었죠. 그리고 이 땅에 계속 계실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하늘로 또 가시는 거예요.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다시 오셨어요. 이후로 믿는 자들 속에 계속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이 믿음의 세계만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으로서만이 아니라 이 주님이 다시 오시면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다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말씀을 찾아보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실제가 되는, 기다림이 되고 능력이 되고 믿음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에 어떤 씨를 뿌리느냐에 따라 결실의 계절 가을에 결실을 거두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씨를 뿌리겠습니까? 믿음의 씨를 뿌리시겠습니까? 불신과 두려움의 씨를 뿌리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과 내세에 대한 염려 속에 사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